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이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 기념일은 1571년 소위 십자군이죠.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그리스의 레판토 항구 앞에서 벌인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찔렀다 하는 그 승리의 어떤 그 기념으로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님 간구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는 이런 전승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자 승리의 성모 축일이 제정됐다가 1960년에 성요한 23세 교황께서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복음하고 안 맞죠. 승리, 그렇죠? 승리의 성모 축일, 조금 복음적인 차원에서 걸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 본당은 열심미사로 5월달과 10월달 토요일에 성모 신신미사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모 신신미사를 해야 되지만 오늘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72 제자가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한다 하는 정말 그 격양된 모습으로, 정말 이 정도면은 복음 전파할 만 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힘, 즉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줬어요.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거기에 너무 자족하지 말고 이 억누르는 권한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신분과 수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분은요, 한번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되는 거냐?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 신분에 연연해서 그 신분에 따른 삶을 살고 안 살고는 별 어떤 측면에서 관심이라기보다는 합격했냐 안 했냐, 이런 오늘날의 너무나 많은 사회 현실의 당락, 이겼다 졌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승리의 성모 축일을 요한 23세는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한 위대한 교황님이세요. 당연히 그 교황님께서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을 바꿨거든요.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쳐부시고 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제자들이 돌아와서 좋은 일 한 거죠. 마귀 들린 사람 치유해주고, 또 뱀과 전갈이 정말 그 사람들을 억누를 때 그 원수의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억누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겠지만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바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체성, 세례를 받았고 또 신자가 되었고, 난 천주교 신자고, 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사제서법을 받았고
수련을 해서 서원을 했고 예비자 교리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상당히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는 그 신분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대한본당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의 신분 입성으로 인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흐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야훼 하느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준 것은 고통의 땅, 종살이의 땅에서 이제는 희망의 땅, 그리고 주인의 땅, 종살이가 아니라 주인살이로 자유를 해방시켜 준 것은 딱 두 가지 결정적인 하느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고, 그러나 또다시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자 병거들을 보내자 홍해 앞바다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병사들로 가득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게 한 겁니다. 결정적인 이러한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는 출애굽, 그리고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다 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에서 72제자가 마귀를 쫓아나게 해주고요. 뱀과 전갈이 또 원수가 하느님 백성을 짓누를 때 그걸 해결해 주었고요. 누구도 이 제자들을 72명의 제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의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주인살이가 됐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이런 표현이 저는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저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시켜먹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의 땅에서 종살이에서 주인살이를 옮겨놨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다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누구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분에 맞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한 뜻이라는 것은 종살이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걸 얘기해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마귀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죄인들, 또 창녀들, 세리들, 그 어둠 속에 종살이에 박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준 거예요. 꺼내줬으면 자신들이 이제는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것은 하느님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천국에 완성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철부지들, 정말 하느님의 이런 그 해방과 종살이를 마감하고 주인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철부지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행복하다. 많은 예언자 임금이 보려고 했지만 못 봤고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거라. 이거야말로 우리는
바로 땅 위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도시에 등록되는 의미인데 바로 등록만으로 세례만으로 또 그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에 들어갔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 등록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성체성사의 실현.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또 우리에게 몸을 나눠주신 그 삶의 성체성사의 일치에 있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이 보장받았으면 그 신분이 맞는 수준으로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